하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페이지 69페이지. 교회를 세우는 10가지 핵심 가운데 7번째, 성숙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3주 동안 성숙을 다루고 있는데, 오랫동안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성숙과 성장, 성장이 되지 않으면 자원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영적 성숙에 달려있는 거죠. 영적 성숙에 달려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 거나 또 말씀을 전하는 거나 또 관계를 맺는 거나 또 사역을 하는 거나 목회를 하는 거나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영적 성숙은 두 가지 디사이플링, 두 가지 훈련으로 가능하죠. 훈련이 없이는 영적 성숙이란 있을 수 없죠. 영적 성숙은 이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으로 가능하죠.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다른 걸로 프로그램으로 성숙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정상적인 말씀 훈련, 비정상적 말씀 훈련을 받으면 안 되죠. 성경을 가리킬 때도 신학적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말씀 훈련은 잘못된 가능성이 너무 많죠. 그래서 거의 다가 그 말씀 훈련 받는데 가보면은 자의적 해석하는 분들이 많죠. 신학적 체계화로 해석하지 않고 신학적인 배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 해석, 또 경험적 해석, 또 선입견적 해석으로 그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곳이 수없이 많죠.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학교가 그래도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 안 되고 이 비정상적 신학을 하면은 체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것도 교회라는 이름은 달아놓고 그 교회에서 하는 거는 전혀 탈교회다운 탈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처치 플랜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되는 건데,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성숙된다는 거는 전 과정이에요. 전 과정.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걸음씩 가야지, 한 번에 왕창 다 끝낸다는 과정으로 가면 그건 잘못될 가능성이 수없이 많죠. 제가 연구소 하면서 이렇게 클래스를 끌고 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그거죠. 이게 지속적 과정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중간에 탈선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역들은 항상 영적 사역은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 하면 안 되고 그 영적 사역은 함께 가는 그 관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훈련이나 기도 훈련도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그래야 검증이 되는 거고요. 다 검증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도행전이 잘했던 게 그거죠. 사도들이 잘했던 것이 일단은 영적인 거는 시간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33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이 아주 길지요.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신앙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거죠. 교회를 체계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개인 중심의 신앙에서 교회 중심 신앙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는 것은 배우지 않고는 바뀌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배워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운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끈기. 그러니까 영적 성숙은, 영적 훈련은 시간과 끈기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접근이 쉽겠지만은 교회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쉬운 거 하나도 없죠. 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신도시에서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들 제가 리서치할 때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1년에서 5년 사이에 건물 얻어가지고 1년에서 5년 사이에 또 아니면 또 큰 교회에서 개척시켜가지고 건물 짓고 하면서 초기에는 막 바람처럼 사람들이 밀려오다가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그 쓰나미 같은 태풍이 불게 돼 있죠. 허리케인 같은 폭풍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감당하지 못하죠. 제가 분당에서 연구소 할 때 그 분당에 아주 그 단기간에 분당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3년 정도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1000명이 모일 때 간 게 아니라 1000명에서 다 떠나고 70명 모였을 때 제가 그 교회 훈련시키러 간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 다 나가고 나서 다 떠나고 나서 저 연구소에 와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근데 벌써 성가대석 든 자리도 엄청나게 뭐 한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성가대석인데도 성가대석이 다 비어있고 또 1000명이 앉아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70명이 앉아 있으니까 완전히 패자가 된,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패자가 된 그 얼굴의 기쁨과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많죠, 지역들마다. 그래서 개척을 해서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반드시 사이클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사이클이 올 때에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과정을 겪으면서 오는 교회들은 5년, 7년이 지나도 그렇게 데미지를 크게 입지 않죠. 근데 막 뭐가 되니까 막 분위기를 타서 그냥 가버리면 이제 저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6년 됐을 때, 연구소 5년에서 6년 차 될 때, 그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해갖고 금요일 날은 오전까지 해서 전 클래스가 매 클래스마다 100명씩이었어요. 100명씩. 그러니까 한 주에 거의 700명의 목사님들이 모일 때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할 때 그때는. 그리고 뭐 그때는 3번, 4번 빠지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지금 여자 목사님도 계시지만 여성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때는 여성 목사님들 받지 않을 때. 제가 지금 많이 회개하지만 근데 그때 얼마나 제가 날아다녔겠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날아다녔죠. 끝없이 교만하고 싶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교만해지죠. 저절로 자연적으로. 근데 그게 그때 그렇게 나가서 그냥 계속 나갔으면 벌써 저는 죽었을 거예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죽어도 나갔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위암에 딱 걸렸을 때 위암 걸리고 이제 한 80% 이상 다 절제하고 나서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것이 지금과 같은 거죠. 좋다고 좋을 거 없고 나쁘다고 나쁠 거 없다. 좋아도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언제나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를 그 걸음을 걸어온 거예요. 한 번에 점프해서, 제가 한 번에 점프했다면 낙동강 오리알로 떨어지죠. 한 번에 점프. 한 번에 잘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이 없이는 결실을 보지 못하죠. 과정이 없이는 결실이 없어요. 반드시 그 과정이 훈련이에요. 그 과정이. 모든 게 과정이 훈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영적 성숙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건 내적 존재예요. 이너빙, 내적 존재. 내적 존재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내적 존재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내적 존재를 발전시키는 거니까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내적 존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적 존재를 새롭게. 그러니까 외형적인 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외형적인 걸 바꾸는 게 아니고 기도를 1시간 하냐 2시간 하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변화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힘이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날마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부활 기도회 하고 있지만은 그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몇 명이 모이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나 변화돼.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의 신실함, 그 과정에서의 성실함, 신뢰도 이런 것들이
과정을 실패해버리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을 실패하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결과는 신뢰받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 눈앞에 선거철이 왔는데 진짜 선거하고 전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개인적으로 선거를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그 결과를 인정할 수가 없는, 믿을 수가 없는. 저 사람들을 믿고 내가 세금을 내야 되고, 저 사람들을 믿고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고, 저 사람들을 믿고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진짜 이게 가능한가? 아, 참 저런 사람은 진짜 나라도 가서 저런 연설도 듣고 저런 사람들 앞에 가서 함께 축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함께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왜 없을까? 그러니까 살아온 과정들을 실패한 사람이 결과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과정과 결과가 동일할 때, 과정과 결과가 일치할 때, 또 과정과 결과가 공정할 때, 그게 신뢰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목회하기에 가장 좋을 때인데, 왜 가장 좋을 때냐면 예전에는 설교 좀 잘하고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또 배경도 좀 있고 실력도 좀 있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목회 다 잘 될 때죠. 근데 지금은 설교 잘한다고 해서 교인들 모이지 않죠. 외국 유학 갔다 왔다고 해서 교인들한테 신뢰받지 못하죠. 그거 아십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지금 보좌관 수가 60%가 유학파, 60%가 40%가 국내파고, 지금 한국에 있는 보좌관의 60%가 외국에서 공부한 전부 다 유학파들이에요. 이미 15년 전에